안녕하세요. 우리 수요 신앙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특별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유튜브로도 나가고요. 줌으로도 이렇게 이원으로 내보내는 거는 처음인데요.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오른쪽에 저는 제 오른쪽에 화면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혹시 시선이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줌 화면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송원석 권사님 아까 제일 먼저 들어오셨는데 잠깐 나가셨나 봐요. 송원석 권사님 아까 제일 먼저 오셨었는데 우리 김영신 집사님 오셨고 최의자 권사님 그리고 우리 이철진 집사님도 오시고 네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주일에도 이렇게 기회가 되면 오늘처럼 줌으로 같이 접속하실 수 있는 분들 접속해서요. 서로 다른 분의 얼굴도 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저희가 시험 방송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혹시 늦게라도 오셔가지고 유튜브로 보시다가 좀 현장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이렇게 줌으로 한 번 더 접속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수요 신앙 강좌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주님과 친밀함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동행교회 교우들이 수요 신앙 강좌를 통하여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줌으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좀 장점도 있는 게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이렇게 막 보이거든요. 보이니까 아무래도 더 집중할 수 있고요. 좀 흐트러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줌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더 특별한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미미우틴 집사님 또 들어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는요, 성숙하는 신앙 시리즈를 진행하게 됩니다. 4주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 워크북에 올려놨어요. 오늘은 성숙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지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마지막에는요. 최종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까지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참고도서를 좀 소개해 드리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교수님이세요. 요 책인데요. 그 거룩의 길이라는 책, 요 책과 또 한 거는요. 성도의 삶이라는 책입니다. 사실은 이 성화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책들이 많지 않은데요. 우리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이 이 거룩함, 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렇게 강의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시기도 했고 특별히 목회자로도 섬겼던 분이라 굉장히 균형이 있으세요. 그래서 좀 책 권해드리고요. 제가 해드리는 강의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아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요. 직접 또 이런 책 읽으시면 더 많은 은혜 누리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신앙은 성숙할 수 있는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좀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기가 없으시면요.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오셔도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조금 무겁게 내용을 제가 좀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경건한 어른이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심지어는 목회자가 되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집사 때 회사에서 도대체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롤모델을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대화도 여러분하고 많이 나눴는데요, 마땅히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이렇게,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답을 가지신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아주 신실하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또 이분들은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세상과는 너무 동떨어지게 사시는 거예요. 그냥 동떨어진 삶을, 자기만의 신앙을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좀 안타까웠습니다. 목회자들도 경건해 보이는데요, 목회자들이 교단이나 총회나 이런 선거에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 종교적인 헌신은 있는데 무언가 결핍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가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요, 그 카페에는 회원이 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자기가 교회를 옮기고 싶다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얘기인데요, 자기가 첫 번째 다녔던 교회는 재정 사고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다녔던 교회는 목사님의 또 여성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세습의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네 번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정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자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댓글이요 뭐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교회마다 큰 사건 사고가 많다는 걸 댓글을 보면서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이런 답변을 쓰셨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교회 옮겼는데 동일한 문제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거예요. 죽지 않을 정도면 참으세요, 이렇게 거기다 썼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걸 읽으면서 이것은 정말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사회 속에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음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성공을 향한 갈망들,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꽉 차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제가 많이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구원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정말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그래, 교회 생활 충실하게 해야지,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지, 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모두가 다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지만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단어에는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유되어 있어요. 저희가 철로역정을 하면서 계속 걸었던 그 과정이 구원입니다. 회심사건, 아들 되는 양자사건, 중생사건, 칭의, 성화, 영화, 이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 그런 많은 의미가 되어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의롭게 하시는 이 법적인 판단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것도요, 하나님이 법정에서 땅 이렇게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자녀되는 그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칭의 이후에 우리에게 구원받는 순간 즉각적으로 요구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12절 써놨는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너희 힘으로 구원받아라, 너희 힘으로 노력해서 구원받아,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한 완성을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창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고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1부는 알았는데요, 2부를 몰랐던 거죠. 두 번째 또 문제가 있다면 한국교회에서 선포되었던 메시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좀 물질적인 것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오라고 말할 때 얘들 교회 다니면 복 받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죠. 조선시대에 우리 선교사님으로 오셨던 선교사님이 이제 본부에, 미국에 있는 본부에 한국의 종교가 뭐다 이렇게 보낸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 당시 한국의 종교는요, 불교 아니면 유교였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너무 철학적이어서 너무 차갑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과 멀고, 또 유교도 너무 선비들에게만, 양반들에게만 국한된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종교는 대부분 샤머니즘, 무속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복 받는 것에 목을 맨 샤머니즘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게 아마 그대로 기독교로 들어와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그래도 감사하게 바른 복음이, 이 십자가 복음이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좋은 설교자들이 많아서 우리가 유튜브로 좋은 설교자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 가지 근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 십자가 복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죄의 관리의 복음으로는요, 한 가지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사는 데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죄의 관리에 대해서는 확실하지만 삶을 풍성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서는 너무나 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되는 것에는 많이 강조를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동행 운동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을 키워내는 데는 성경 전권이 필요하다, 이런 지혜로운 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저희 예수동행교회 안에 지금 통독반이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구약이 끝났습니다. 벌써 얼마예요? 10월이 왔는데 구약이 끝났잖아요. 성경을 읽으려면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기다가요, 읽는 것도 힘든데요, 성경을 더 잘 알려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마 성경을 통달하려면 평생을 다 바쳐도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저에게 이렇게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설교가 있는데 이분 괜찮습니까? 이렇게 많이들 물어오세요. 그럼 제가 찾아도 보고 이렇게 여러 곳을 조사해보고 또 설교도 들어보고 이렇게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요,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리고요, 종말적인 신앙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귀에 들어왔겠죠. 그리고 이거를 그동안 아무도 안 가르쳐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우리가 종말 신앙이 아니어도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은요, 그냥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 종말이 오는지 몰라도 돼요. 성경에는요, 언제 종말이 온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종말이 다가왔고 이런 방법을 하면 종말이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요, 이렇게 좀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라.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하는 좋은 유튜브들이 있으니까 그거 가르쳐 드릴 테니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그렇게 좀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바르게 배우는 게 어렵다 보니까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좀 쉬운 방법을 우리가 자꾸 찾아가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은사도 추구하고 싶고 빨리 뭔가 다른 걸 얻어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해서 내 믿음이 있다는 걸 왜 우리가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많이 받으신 분도요, 자기 인격 하나 고치지 못합니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패와 좌절들이 다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리즈에 하고 싶은 거는요, 성경을 다 통달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에서 성화, 거룩함, 여기에 주제들을 좀 택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4주 정도 나누면 거룩해지는 게 뭔지, 성숙한다는 게 뭔지 이런 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강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성화라는 구절, 거룩해져 가는 구절을 제가 찾다 보니까요, 참 특이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요, 이 성화를 명령, 이렇게 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기보다는요, 그냥 성화는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고 있더라고요. 일성교회, 아니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와서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으실 때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제자훈련 4단원인데요, 거기서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봐도 금방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다 죽은 것 같은데 다시 내 안에 음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다시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욱하는 성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안 죽었나 봐요, 이렇게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죠? 이미 죽었다. 우리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먼저 죽었다고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거룩함에 대해서도요, 성경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는 법이 아니라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원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그 원리를 계속 설명해 줍니다. 원리를 설명하고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그것을 해나가도록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 그 동기, 어떻게 성취해야 되는지 이것을 4주 동안 나누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성화가 무슨 의미인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와 동의어는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성화라는 동의어예요. 뭐 한자죠. 거룩해져 가는 것이라는 거룩함, 성화라는 뜻인데요. 거룩함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이해는요, 무엇으로부터 분리되다, 이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고립되다, 무엇과 거리를 두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죄와 분리돼서 또 우리와도 분리되신 하나님, 그런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장 기초 정의인데요, 이게 틀린 건 아닌데요, 출발점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요, 무엇과 관계에서 이런 것, 이렇게 설명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요, 아무런 관계 없이 그 하나님 자체, 어떤 대상과 비교하지 않은 그 하나님 자체로서의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건 일단 뭐가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룩함이라면요, 이런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의 삼위의 하나님이 완전히 서로에게 정결하고 서로에게 헌신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에게 서로에게요, 서로 정결하고 서로에게 헌신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요, 쉽게 성경에서는 결혼에 비유를 합니다. 결혼은요, 다른 모든 것을 내가 버리고 나의 반려자와 되는 그 사람에게만 충실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독점적이고 순결을 다른 데로 빼돌리지 않는 완전한 헌신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눈빛을 이렇게 보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줌을 보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눈빛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렇게 눈빛을 보내는데요. 친밀한 관계에서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남녀 관계에 교제하는 사이나 결혼한 부부 사이에 이렇게 정말 서로 꿀 떨어지는 눈을 이렇게 눈빛을 주고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여자를 보고 다른 남자를 보고 그런 시선을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음란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관계가 친밀함을 누리면 안 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이 거룩함에는요,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게 있어요. 거룩함은요, 그냥 나 혼자 뭔가 거룩한 게 아니라요, 뭔가 누구와의 서로 이 인격적인 게 있습니다.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어떤 의미에서 거룩함은요, 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도요, 이 거룩함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사랑의 강도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헌신하겠다는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심지어 우리 스랍이 날개가 몇 개가 있죠? 날개가 6개가 있잖아요. 6개가 두 눈을 가릴 정도예요. 그 서로의 사랑과 헌신이 서로 눈을 가릴 정도입니다. 부부가 서로 함께 정말 사랑을 나누는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못 볼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렇다면 이건 우리 인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이고 정결하고 완전한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눈을 마주치고요, 예수님 하고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사랑의 강도가 넘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께 속했고 또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이게 진정한 헌신이고 진정한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재물이 됐던, 그것이 성공이 됐던, 그게 자녀가 됐던, 남편이 됐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거는 거룩하지 못한 것이에요. 완전한 헌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아야 됩니다. 제 아내는요, 제가 뭐 다른 걸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되게 싫어하는데요, 처음엔 좀 이해를 제가 잘 못했습니다. 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금요일마다 이제 회사에서 금요일 오후가 되면 전 직원이 나가서 다 족구를 했어요. 그 건물 회사 옥상에 족구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후 내내 족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족구를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막 연습도 하고 방에서 공도 뭐 차고 막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집에서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축구 선교회가 있어서 한 3년 정도 축구 선교회 열심히 토요일마다 갔습니다. 그것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도 막 둘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도 너무 싫어해서요, 제가 막 몰래 트렁크에다가 운동화하고 이렇게 옷을 넣어놨다가 나 잠시 나갔다 올게, 그리고 나가서 갔다 온 적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렇게 좀 유튜브를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낮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저녁에 제 시간을 조금 쪼개서 하는데요, 그것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가 하는 걸 왜 이렇게 다 싫어하냐 그랬더니 저보고 그걸 몰랐네요. 그냥 몰랐다 그랬더니 제가 뭘 좋아하면 거기에 너무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소홀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뭐에 빠지면 아내에게 제가 헌신이 굉장히 줄어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아내에게 거룩함을 잃었던 거죠.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제 아내에게 좀 미안한 마음을 제가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아내의 사랑에 다른 게 이제 끼어든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룩함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거룩함이 이렇게 적용되는데 무생물, 기구 이런 거에도 거룩함이 적용될까요? 됩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시대의 성전에 보면 성전 기물이 있었어요. 성전 기물이 있었는데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적용된 거예요. 제사용 그릇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요, 오직 그 목적으로만 사용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목적에 다르게 사용했던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그릇, 은그릇을 술 먹다가 야, 그 그릇 갖고 와. 그래서 거기에 술을 따라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큰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글을 보고 왕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럽니다. 그리고요, 거기 성경에 보면요, 다리를 막 부들부들 떨었다고 나와요. 그 후로 어떻게 되죠? 바벨론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기물을 사용했던 벨사살 왕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이 기구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거예요. 이건 거룩한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요.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모세는요,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장로는요, 중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요, 일반 백성들은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거룩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내산을요, 이렇게 시내산이잖아요. 이거를 땅바닥에 탁 뉘어놓으면 성전이 됩니다. 땅바닥에 뉘어놓으면 그대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의 앞마당에는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들어갈 수 있죠.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는요, 그 산꼭대기에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죠. 그것도 들어가기 전날에 그 사람의 혹시라도 죄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막 기도하고 한 점의 죄도 없도록, 그리고 들어갈 때는 허리에 끈을 두르고 방울을 달았습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럼 줄로 이렇게 당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루터교단은, 저희 형님이 루터교단 이제 목회자인데요, 아직도 루터교단은 허리에 끈을 맵니다. 그래서 그 끈이 자기가 죽었을 때 끌어내는 끈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물도 성소도 다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다는 것,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뭐 거룩하게 된다, 이게 막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버트 머리 맥체인 성경 아시죠? 우리 그렇게,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사함을 받은 죄인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처럼 저를 거룩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자주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런 소원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거룩함을 이해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할수록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게 참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여기에 질문을 하나 넣어놨는데요. 거룩함,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이라면 나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일까? 이거 한번 좀 오늘 동행일기 한번 좀 꼭 좀 써보시면 좋겠어요. 나를 방해하는, 헌신을 방해하는 요소는 뭘까? 어떤 분은 뭐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일 중독에 빠져서 집에 와도 그냥 일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근심과 염려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못 태어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좀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화가 되면 우리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에게 여쭤보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시험 방송이라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거룩해지는 것, 성화가 가능할까? 성화의 실패자를 한 명 뽑으라면요, 저는 베드로를 뽑고 싶습니다. 베드로 형님. 왜냐면 오늘 베드로에 대한 베드로 전설을 읽었잖아요. 베드로는요, 모든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수제자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베드로처럼 우리는요, 큰 소망을 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을 합니다. 배를 타고 출발을 해요. 철저히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막 우리가 다짐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베드로처럼 금방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금방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자신에게 좌절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3번 부인하던 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지켜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잘 기록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시선은요, 아마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지켜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넘어짐 안에서 예수님도 우리를 그곳에서 쳐다보고 계실 거예요. 베드로와 동일하게. 베드로는요, 그때 비통하게 울었죠. 아마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비통하게 울고 싶은 심정이 많습니다. 하지만요, 이 비통함이 준비되었다면 성경은요, 거룩해질 수 있는
소망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패자 베드로가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실망시키고 부끄러운 상황에서 베드로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 통회하는 그 슬픔 속에서 베드로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쓴 첫 번째 서신을 읽었는데요.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터키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요. 하나님 아버지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편지를 받던 터키 지역에서는요 굉장한 적대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편지를 쓰면 그러죠. 우리 어려운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죠? 어떡하니? 너 힘들어서 어떻게 지내니? 아픈 사람에게 전화하면 어떡하죠? 아유 그래 너 어떻게 해? 아프지. 가까운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제가 좀 아까 전화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아유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저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오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들의 정체성을 상기시킵니다.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은 택하신 자녀야. 이걸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의 경험에 의하면요 이렇게 막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야 그래 너 그날 3번 부인했지 자식아. 너 안 그런 애인 줄 알았는데 그랬지. 아유 그래 나도 그렇지 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마 베드로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오히려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일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마 베드로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는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가장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점을 잃으면은요 우리가 좌로 우로 허우적거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그들이 택하신 은혜를 받은 그런 백성이라 말을 합니다. 모세가요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요 이런 질문을 해요.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아는 나는 그럴 만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 소명을 주니까요 모세가 또 얘기하는 거죠. 저는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말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좀 모세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이렇게 공황장애가 좀 왔었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부도가 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제 안에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이 막 오니까요 뭐 정말 꼼짝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성격이 굉장히 밝고 쾌활한 편이었는데 정말 죽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좀 더 걱정은 뭐였냐면요 제가 10여 년간 쌓았던 내 경력이 다 무너지는구나. 그러니까 뭐 더 다운이 됐던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요 영적인 생활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에 아주 푹 빠져가지고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말씀을 읽고 서서 책도 읽고 정말 말씀 안에 푹 빠져 있을 때예요.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무너지고 나니까요 야 이거 영적인 거로도 안 되고 세상적인 거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말 베드로같이 철저한 무너짐이 있었던 거죠. 그때 제가 읽었던 게요 16세기 고전 중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해설서라는 책인데 우르시누스라는 목사님이 이제 쓰신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는데요 거기에 그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믿음이 뭔지 선택함이 뭔지 의롭다고 하는 게 뭔지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막 있는데요 그게 저에게 이해가 막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집사님들이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소속감 그것을 제가 깨달으면서요 제가 소망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기고 그때 제가 결론을 내린 게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제가 그 어둠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룩해지는 거는요, 사실은요,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요, 이 성경에서 이 성화라는 단어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전적으로 바쳐졌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전적으로 바쳐졌다는 의미가 이 거룩해진다는 말에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가구점에 갔는데요. 제가 이제 가구를 하나 사러 갔어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그거 하나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도 하고 너무 싼 가구였어요. 이 가구를 사고 싶었는데 거기에 판매 완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어떻게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판매 완료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저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판매 완료. 너희는 그리스도인. 내가 너희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른 나. 이렇게 붙여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뭐 식당에 가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식당에 갔는데 창가에 너무 좋은 좌석이 있는데 앉으려고 보니까 예약석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우리가 못 들어가 보잖아요. 그 자리는 이미 누군가를 위해서 결정된 자리입니다. 성화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도 붙이시고 기구에도 붙이시고 어느 장소에도 붙이십니다. 이 표시를 붙인 사람들이 바로 성도가 되는 거죠. 거룩한 사람. 사단이요,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이 표시를 딱 붙여놨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속했기 때문에요, 사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우리들이요, 드디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알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의 삶과 함께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왜 맨날 예수님과 동행하라 그러고, 왜 예수님 바라보라 그러고, 왜 예수님 자꾸 이렇게 부르라고, 왜 그러는 거죠? 이미 예수님 오래 오셨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셨지만 예수님 그분의 삶이 내 삶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이 아직 내 삶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도 살기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것이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과거의 베드로가 아닌 정말 새로운 베드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졸던 베드로가 아니고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도망갔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고 그 변화의 과정 가운데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욱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오늘 더 나누고 싶은 것은요,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저는 좀 나누려고 합니다. 3가지 정도 제가 제시하려고요. 제가 밑줄을 좀 그어놨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거룩하게 되는 것의 첫 번째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죠.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미리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예수님의 피 뿌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3가지가 다 나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에요,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이제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는 너희 알아서 거룩해져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주시고, 그러나 우리는 그냥 딸려만 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뭐 이렇게 철학적으로는요, 수동적 주체다 이렇게 강영한 교수님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체로 우리를 끌고 가시지만 우리는 완전히 수동적이지 않은, 뭐 수동적 주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헌신하지만요, 먼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나요?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우리도 그 믿음을 갖게 되면요,
우리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하나 닮아가는 겁니다. 위지엠에서 저희가 항상 고민해요. 저희가 이제 화요일마다 모여서 사역자 회의를 하는데요. 맨날 고민합니다. 뭘 고민하냐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저희가 기획도 하고, 뭐 그 설교 영상도 잘라서 올리고, 저희가 111 코로나를 이기는 기도 운동 뭐 며칠 전에 끝났는데요. 저희가 이제 끝나고 이렇게 또 후원 요청도 막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은혜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뭔가를 기획해서 막 합니다. 근데요, 마찬가지로 삼위 하나님도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과 내 뜻이 경쟁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과 고민을 안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고민에 협력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뿐 아니라 우리도 협력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련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참 이게 참 달갑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시련이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특히 고통과 고난이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특히 더 어렵습니다. 근데요, 베드로가 이 달갑지 않은 교훈을 6절에서 전합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게 되었다. 이거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요, 아마 이게 충격적인 것 같아요. 이게 예수 믿으면 뭔가 큰 뭐 복도 있고 좋은 게 있을 줄 알았더니 갑자기 시련이 있다, 시험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쁜 거죠. 저희가 왜 철로역정 볼 때 처음에 첫 시간에 나왔죠. 변덕쟁이가 따라왔는데요. 그 변덕쟁이가 절망의 늪에 빠져서 하는 얘기가 있죠. 당신이 말하던 행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까? 당신이 여태껏 말한 행복이 결국 이 정도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 영적인 실체를요, 이게 육신적인 현실로만 봤기 때문에 고난이 딱 들어오니까 바로 그 믿음이 드러난 겁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금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그 불로 연단할 때 드러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서 무슨 일을 이루시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우리는 이미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를 현실로 당겨와서 그렇게 우리를 봐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 만드셨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니.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바니까 다 아시는 거죠, 우리를. 우리가 좀 이렇게 시험을 견디는 게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요,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요, 미래를 바라보는 방법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은 후를 못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뭐 다 그림의 떡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의 영광을 위해서 이곳에서 절제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곳에서 절제된 삶을 삽니까? 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핍니까? 왜 남들 즐기는 일에 우리는 안 갑니까? 왜 주일에 남들 좋은 날씨에 산으로 들로 놀러 갈 때 우리는 왜 교회 와서 이 답답한 공간에 앉아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나요? 멀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희생하라는 게 아니고요, 현재보다 미래가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고난은 가볍고 영광은 무겁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고난이 무겁죠. 영광이 가볍고요. 근데 반대로 고난이 가볍다는 거예요. 영광이 무겁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근거는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함께 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인데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적인 체험과 복은요,
그리스도와 연합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이걸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예수동행일기, 요거 핵심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이 연합 때문에 우리가 친밀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 오늘 저희가 예수동행 세미나 촬영하고 왔는데요. 오늘 강의 중에서 그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믿었고 10년 됐고 5년 됐고 다 아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물으면 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백성들과의 연합에 대해서 감동적인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사울이 그 바울 되기 전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막 가다가 담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이렇게 말하면, 사울은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고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그분의 삶을 소유한 게 아닙니다. 그분의 삶을 소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제가 아까 나눈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더 그분의 삶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날마다 은혜를 막 입으면서요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로 자라가게 됩니다. 현실에서 누리는 은혜의 그 양,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양과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요 너무 눈물 흘리고 너무 뜨거운 예배가 됐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냉랭한 예배가 됩니다. 질이 달라요. 질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동행일기를 쓰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 오늘 내가 낮에 주님을 바라봤지 뭐 이렇게 막 쓰는데요, 어떤 분에게는 그저 아무 의미 없는 글을 쓰고 내가 이걸 왜 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의 양과 그 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이것을요 현재 상태에서 누리는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 영광이요 이제부터 영원한 날까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은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거룩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그 하나님에게 완전히 헌신된 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눴습니다.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소망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도 나눴습니다. 그리고요 그 성숙은요, 여기서 말하는 성숙은 인격적인 성숙입니다. 성숙한 어른들이 많아지면,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거룩해지고요, 사회에서도 교회는 칭송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어제 이렇게 썼더라고요. 더 이상 교회가 보여줄 게 없다는 것을 세상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글을 쓰셨어요. 예전에는 교회에 많은 문화와 이런 것들도 너무 특별났고요, 교인들이 특별하다 어느 정도 생각을 했는데, 뭔가 드러나는 것을 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격적인 성숙함, 인격의 제자훈련,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근데 이 일을 우리가 혼자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요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져 가는지,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되고 어떤 갈등이 발생하는지 이렇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하고 세 번째 질문을 좀 빼먹었는데요.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경험이 있으면 한번 좀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몇 가지 또 거룩해질 수 있는 근거를 좀 이렇게 나눠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내 마음에 와닿는 근거, 이 세 가지 중에 이거는 정말 내가 딱 붙잡을 만한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으면 한 번 더 그거 써보시고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성숙하는 신앙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제가 좀 사실 좀 걱정이 많았어요. 이게 써놓고 또 고치고 했는데요. 이게 좀 내용이 어떻게 좀 잘 이해가 되실까 좀 염려스럽기도 했고, 또 이게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좀 얼굴 보면서 같이 하면 더 좋게 서로 이해하면서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빠르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좀 염려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주님께서 다 이해시켜 주시고, 그런 우리 마음의 소망을 넣어 주실 거란 믿음이 강해하면서 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